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5장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25장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 각 사람은 그의 형제를 속이지 말라. 그 희년 후의 연수에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서 살 것이요 그도 소출을 얻을 연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인즉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많이 매기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적게 매길지니 곧 그가 소출의 다소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이라.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레위기에는 제사법이 나옵니다. 네. 레위기에서는 5대 제사가 나오는데요. 곡식 가루로 드리는 이 소제 외에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등 피로 드리는 제사가 있습니다. 이 제사의 종류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하나같이 공통적으로 그 제사에는 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서가 피의 제사이기도 하지만 이것을 또 다르게 피의 복음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 레위기서는 구약 성경의 복음서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레위기서를 읽다 보면요, 이 에덴 동산에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을 떠난 그 인간에게 보혈의 은혜로 먼저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계속되는 범죄 그리고 불순종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희생 제물로 이루어지는 이 피 흘림의 그 제사를 통해 나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죄를 피 흘리는 어떤 다른 동물, 그 제물을 통해서 그 동물이 피를 흘림으로 나의 피 흘림이 사하여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서는 이 예수님의 그 피 흘림을 예표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나와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이 예수님의 그 희생적인 사랑을 또한 우리는 이 레위기서를 통해서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친히 지으신 특별히 인간에게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인간에게 하나님은 관심이 많으시지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지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점점 멀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에서 점점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이 피 흘림의 역사를 시작하신 것이지요. 선악과를 따먹고 차마 하나님을 볼 수 없어서 이 무화과 나무로 자신의 부끄러운 부분들을 가리고 동산의 나무에 숨어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친히 이 동물을 희생시키시고 이 가죽옷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지어 입히셨습니다. 또한 노아 홍수 이후에는 이 정결한 짐승을 잡아 하나님께 이 번제의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과의 새로운 언약 관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피 흘림의 구원을 베푸신 적이 있지요. 이들이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집 문설주 임방에 바르고 그리고 고기를 불에 구워서 쓴 나물과 무교병을 함께 먹고 그들은 애굽에서 해방되는 구원의 역사를 맛보기도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도착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애굽의 그 긴 노예의 삶에서 벗어나 이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한 계획이 다시금 시작된 것이지요. 이 성막은 그래서 하나님과 만나는 이 성소는 하나님과 만나는 특별한 장소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에서 피 흘림의 제사를 받으시면서 이 인간과의 끊어진 그 회복을 다시금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소유 거룩한 백성 열방 가운데 제사장의 나라로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큰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땅 가나안을 주시며 그곳에서 그들이 12지파가 땅을 분배받으며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수확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헌신할 것을 명령하셨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이 세상과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율법이 되었고 오늘 우리는 그 중에서도 특별히 그 율법 가운데 희년에 관한 그 하나님의 명령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희년에 관한 내용입니다. 7번의 안식년이 지나서 50년째 되는 그 해, 이 희년은요, 수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크게 불면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희년은 이스라엘의 달력으로 약 7월 10일인 대속제일, 그 대속제일에 나팔을 불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희년을 그 해가 시작되는 첫날이 아닌 이 대속제일인 7월 10일을 기준으로 이 희년을 시작하게 하셨을까? 이 희년을 선포하게 하셨을까요? 여기에는 영적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희년이 어떤 날이냐면요. 이 희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잃어버렸던 그 기업이 회복되고 종이 되었던 자는 그 종에서 해방되는 자유를 누리고 빚이 있는 자는 그 빚을 탕감받을 수 있는 해가 바로 희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희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자유와 해방을 가져다주는 해입니다. 따라서 이 희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참으로 기쁜 날이지요. 그리고 그런 기쁨의 날, 기쁨의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이 제사장들은 이 수양의 뿔로 만든 그 나팔을 크게 불면서 희년이 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희년을 하나님께서는 대속제일인 7월 10일부터 시작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대속제일인 7월 10일, 이 대속제일은 무슨 날인가? 그것은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자신과 그리고 그의 가족들을 위해서 또는 이 죄로 더럽혀진 이 성소와 성물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온 백성을 위해서 국가적인 속죄를 드리는 날이 바로 이 7월 10일 대속죄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속죄일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노동을 금하고 또 금식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슬퍼하는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속죄일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엄숙한 날이요, 또한 철저하게 율법에 복종하는 날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희년의 시작을 대속죄일로 삼으신 것입니다. 이 대속죄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죄가 온전히 먼저 깨끗해져야만 우리의 삶 속에 참된 자유와 참된 해방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이 대속죄일을 통해서, 이 희년을 통해서 온전한 자유와 해방을 느끼게 됩니다. 이 희년은요, 7번의 안식년,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을 7째 날이잖아요. 그렇죠? 첫 시작의 날이죠. 그러면 이제 7년마다 안식년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도 또 땅도 쉬는 날이 안식년입니다. 그리고 그 7년에 7번, 그렇죠? 그러면 49년째 다음 해인 50년째가 바로 안식 희년이라고 선포를 합니다. 예. 그 희년에 대해서 오늘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희년의 첫 번째 의미는 바로 관계의 자유입니다. 이는 종이 되었던 자가 다시금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빚이 탕감되는 겁니다. 이 50년째 되는 희년에는요, 내가 정말 살아다 보니 가난하고 힘들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분배받은,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을 남에게 팔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50년이 되는 희년째는 내가 그 판 땅이 다시 누구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나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땅도 팔고 내가 또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남의 집에 가서 종살이로 사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그러면 이 50년째 해는 그 종에서도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남에게 빚을 졌다 할지라도 이 50년째 되는 해에는 그 빚에서 탕감을 받는 해가 바로 이 희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희년이 주는 의미는 우리에게 관계의 자유를 주는 거예요. 남의 밑에 들어가서 억눌려 있던, 남의 밑에 종속되어 있던 그 관계가 다시금 원래의 관계로 회복되고 다시금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회가 건강한 사회, 안전한 사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살다 보면 내 땅을 팔 수도 있고 내가 남의 밑에 가서 일할 수도 있고, 그죠? 남에게 돈을 빌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이 계속 지속되다 보면 가진 자는 더 가지게 되고 못 가진 자는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희년에 대한 자유의 공포는요, 이렇게 격차가 벌어지다가도 50년이 되면 다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금 일정 부분 회복되는 거예요. 내가 어려워서 땅을 팔았어도 50년이 되면 그 땅이 나에게로 다시 돌아와요. 내가 남에게 빚을 졌어도 50년이 되면 그 빚이 탕감을 받는 거예요. 내가 남의 밑에 가서 일을 했어도 50년이 되면 다시 내가 자유의 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빈부의 격차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고, 또 남의 억눌려 있던 그 노예의 삶도 다시 회방되는, 이 자유가 되는, 관계의 자유가 회복되는 그 아주 놀라운 법을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희년은 참 우리에게 이 관계의 자유를 회복시켜 주고 있어요. 또 희년은 어떤 관계를 회복시켜 주냐면 땅의 이 자유도 회복시켜 주고 있어요. 땅이 그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또 우리에게 많은 소축물을 주었잖아요. 근데 이 희년에는요, 이 땅을 무조건 쉬게 만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안식년에도 땅을 쉬어야 돼. 우리도 예전에는, 요즘은 농법이 발달했지만 예전에는 이 땅을 1년 농사를 지었으면 또 한 해 묵혔다가 또 다음에 농사를 짓고 그런 경우가 예전에 우리 조상들에게는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년과 희년을 통해서 땅을 쉬도록 하셨어요. 그러면 7년마다 땅을 쉬도록 해서 땅이 이렇게 다시 회복되는 기간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희년은요, 안식년 다음에 희년이잖아요. 그럼 안식년에도 쉬고 희년에도 쉬니까 땅이 몇 년 동안 놀게 되냐면 2년 동안 놀게 되는 것입니다. 이 11절에 보면요,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희년이 되면 무려 2년 동안 땅이 쉬게 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땅이 쉬면 어떻게 생활하고 어떻게 먹고 살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 당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먹고 사는 데에 부족함이,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시겠다라는 말씀도 또한 주세요. 20절과 21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8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9째 해에는 그 땅에 소출을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안식년에 쉬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는 2년 동안 먹을 것을 거두게 하셨고요. 안식년과 희년 동안 2년 동안 땅을 쉬게 하면요, 하나님께서는 6째 해에 쉬기 전에 3년 동안 먹을 것을 다 풍족하게 거두게 하신다. 땅을 쉬면 어떡할까? 땅이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면 어떻게 할까? 내 먹을 것은 어떻게 하지? 이 걱정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염려와 걱정을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겠다는 말씀을 주시는 것이지요.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한다. 그러니까 희년이 오기 전에, 안식년이 오기 전에 그 풍성한 소출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면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사는 것에 대한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그 마태복음 6장 31절과 32절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에 있어서 부족하지 않도록 그 삶에 이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희년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의미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다시 새롭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남의 밑에 종이 되었던, 남에게 빚을 졌던, 남에게 팔아넘겼던 그것들이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면서 다시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 땅을 이용해서 우리가 먹고 살았는데 그 땅이
안식년과 희년을 맞아서 쉬게 되므로 땅이 다시금 회복되고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희년과 안식년은 우리에게 다시 새롭게 하는 그 새로움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다시금 하나님께로 새롭게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세상으로 좀 더 가까이 다가갔던,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보다는 세상적인 것에, 내 욕심적인 것에 더 마음을 두었다라면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와야만, 하나님께로 다시금 회복되어야만 내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금 복된 관계로 맺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희년은 다시 새롭게 되돌아오는 거예요. 되돌아와서 너희가 하나님께 받은 그것을, 너희가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었던 그것이 다시 회복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약속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법을, 놀라운 명령을 이 백성에게 주셨는데 이 안식년이, 이 희년이 제대로 지켜진 적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인간의 욕심 때문에 그래요. 왜요? 안식년에, 희년은 어떻게 돼요? 땅을 쉬어야 돼요. 쉬어야 되는데 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일할 소출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러니 땅이 쉬어야 되는데 땅이 다시 회복하게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있어도 지키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내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희가 쉬는 그 한 해 동안 먹을 수 있도록 더 풍성하게 채워주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음에도 그러지 못하는 거야. 그리고 희년에 종되었던 자가 돌아오고 빌렸던 것이 다시금 탕감받고 남에게 팔았던 것이 다시금 나에게로 돌아오는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요? 욕심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다시 돌려주지 못하고 내 욕심 때문에 다시 그 사람을 자유하게 놓아두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 귀하고 놀라운 명령을 주셨음에도 이 인간의 욕심 때문에 다시금 돌아오지 못하고 다시금 회복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회복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대로 나아가야 하는데 자꾸 내 욕심이 앞서는 거야.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 욕심이 앞서고 살아가면서도 내 욕심이 앞서니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신앙생활의 뒷전으로 밀려나는 거예요. 그러니 다시 회복되지 못하는 것이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거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래요. 하나님께 내가 받았던 그 은혜, 다시금 회복되는 은혜, 다시 새롭게 되는 그 은혜를 내가 맛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나의 이 욕심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을 때에 내가 궁핍할까 걱정할지라도 그 걱정할 것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더 넉넉하게 풍성하게 족하게 채워주신다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내가 먼저 염려하고 먼저 걱정할 필요 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내가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일,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포기해야 했던 그 부분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고 늘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여러분들은 거기에 집중하시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